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온 것 오다 보니까 그 올림픽대로에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한 절반은 이렇게 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미나 자매님도 이렇게 예쁘게 또 강단을 이렇게 꾸며주셔서 감사하고 계절이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때와 시기에 맞게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뭘 들으려고? 누구의 말씀?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좋은 말, 좋은 충고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다양할 겁니다. 또 인터넷 설교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에 나오는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좋은 의견들을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앞으로 더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데 앞장서 갈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이 직전에 되면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래요?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살이 찢겨지고 등에 채찍이 맞았는데 속에 폐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찢겨 맞으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을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고, 주님께서 의인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기적,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이 다 고난받았죠. 옛 선지자들이 채찍 맞았고 조롱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 선지자들이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그 조상 때 살았더라면, 엘리야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 엘리야를 따랐을 텐데,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 따랐을 텐데, 조상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백성들은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 조상들이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선택을 안 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면서 양다리 걸친 삶 을 살아요. 센 쪽에 붙으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린 조상들처럼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지 내 생각,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소리 들으려면 그런 소리 들려주는 지도자, 그런 소리 들려주는 교회, 그런 소리를 해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인터넷에 많은 설교도 있고 좋은 책들도 있고 좋아 보이는 지도자들도 많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게 돼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왔으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 들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아버지 말이 내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겠죠. 내 기대치와 다를 때가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탁구를 가르치든 축구를 가르치든 수영을 가르치든 조금 한다고 오는 사람들 자세 교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시골에서 헤엄을 잘 쳤습니다. 예,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도 구했고, 그리고 나름 물이 무섭지가 않아요. 예, 댐 밑에서 홍수 때문에 떠내려가면서도 제가 살아나왔잖아요. 예, 그랬거든요. 그 물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수영장 가면 헤엄을 못 칩니다. 수영장 물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50m예요, 기본.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한 번 가면 그냥 되게 재미없고요. 헤엄치기가 싫어요. 난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헤엄을 왜 쳐? 그 제가 수영 가면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 일단 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그리고 2번 가면 집에 가고 싶어요. 이 개울물이나 바닷물이나 또 이렇게 강가에서는 막 다양하잖아요. 그 물 속에, 바위 속에 또 물 깊이도 다 틀리고 물살도 다 틀리거든요. 놀거리가 많은데 수영장 가면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치면 자세도 안 나오고, 수영장 가면 누가 돋보이느냐? 제대로 배운 사람들. 막 저병, 버터플라이, 너무 멋있잖아요. 막 어깨 막 이두박근, 멋있잖아요. 제 친구도 헤엄 못 치는데 수영을 6개월을 배웠어요. 그러더니 막 저병까지 하는데요. 이 뒤에 뭐 끼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세상에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상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존귀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무리가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룹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뭐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이 밤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내 생각과 욕심을 갖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혈기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바깥에 이제 오는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 주기도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기도를 많이 해도요 안 이루어집니다. 목소리 아무리 크게 하고 금식을 하고 때를 쓰고 40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죠.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나요.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우리 금식 성회라든지 민족 성회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뭐죠? 뭐 한다 그러잖아요. 또 뭐하며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많은 사역자들이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근데 그 본문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본문의 뜻은 뭐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니네가 오늘도 보면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는 왜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금식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금식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는 나 7일 금식합니다. 다니엘 금식합니다. 저렇게 금식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그따위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월급 떼먹은 거 있으면 돌려줘라. 거짓말한 거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손해본 거 있으면 돌려줘라. 네가 갑질한 거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묶었던 거 풀어줘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가 아니고 네가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는 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행위는 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배경이에요.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 뜻 가운데 내가 곡기를 끊고 죽으면 죽으리다.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하면 얼마나 기뻐.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세례 요한도 금식하셨고 성경에 경건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 바울도 금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금식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 혈과 육으로는 복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해서 내 육을 쳐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금식하고도 고집이 여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한국에 종종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40일 금식을 해요. 물금식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저도 몇 번 갈까 했는데 기회가 안 됐는데 40일 금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40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 금식합니다. 너무 좋죠. 예,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러시냐고,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 목사님 제가 몇 번 겪었는데 고집이 엄청 세시거든요. 이 자기 주관도 엄청 강하고요. 이 부리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무조건 자기 말 들어야 돼요. 누구든 자기 말 들어야 돼. 들으면 잘해주고요. 안 듣죠? 굉장히 험하게 대합니다. 제가 멀리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저 관계는 좋아요. 저하는 관계는 좋습니다. 제가 잘 해드리니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다 해주는데 뭘 시켰는데 안 하거나 반대 얘기를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제가
금식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은 되는데 내 고집 꺾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지 않는다면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도 알고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목숨 걸고 보존을 했고 성경을 또 가리키고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해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에 올라오면 국회에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화 있을 진짜 독사의 자식들, 니네 아버지는 막인이라 뭐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경을 암송한 게 잘못입니까? 가르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거든요. 암송하고 아는데 행동해야 하네요.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 들려거든요. 이게 종교형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그 발을 삼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 말씀을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게 은혜입니다. 예, 아픈 게 은혜예요. 불편한 게 은혜입니다. 근데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 그럼 두 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에 이미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복종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안 아프다, 그럼 뭐예요? 안 듣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를 못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 이게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둥그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서 베세다, 고라신, 뭐 가버나움, 뭐 여러 지역이 이제 갈릴리 그 지역에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호수를 중심으로 한 동네입니다. 이렇게 쭉 둘러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예, 거기서 제가 조개를 이 소라같이 이렇게 모래처럼, 모래인 줄 알고 갔더니 이 소라 있잖아요, 새끼. 그게 모래처럼 있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한 컵 집에 들고 왔습니다. 지금도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 두 척 있는 걸 보고 배를 좀, 아무배에 올라갑니다. 그 아무배가 아니고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서 좀 띄워라. 사람들이 막 끌어당기니까 배를 좀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말씀을 베드로가 먼저 듣습니다. 예,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어떤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석을 갖는다. 천국은 마치 극상품의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발견하면 자신이 얼마를 건다고요? 전부를 걸어서 한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크다. 천국은 고아 과부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그를 섬기면 다함이 없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보화가 감추인 곳에 있다. 천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다. 천국은 달라면 주는 곳이다. 천국은 왼밥 치면 오른밥 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자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요. 자, 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깊은 데로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라. 아멘. 예.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쓰레기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깊은 데 던져라. 그리고 고기 잡아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배에 다 못 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누구냐?
야고보 요한이에요. 둘 다 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배가 와서 도와주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뭐가 빠져나갑니까? 물고기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더니 두 배가 가라앉기 직전 딱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알겠죠? 안 찢어졌더라면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어디서 던졌어요? 그물을 어디다 던졌어요? 그럼 배는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진짜 바다 같아요. 호수인데 바다 같아요. 빠지면 죽습니다. 여기 헤엄 못 치시는 분,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깊은 데로 가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가라앉기 직전까지, 영어 성경에는 뭐라 나왔냐면 배가 찰랑찰랑해서 이게 뭐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잡은 물고기 딱 그만큼, 그러니까 배가 잠기지 않을 만큼 꽉 채운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정확하시죠. 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반응, 이걸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기적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저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 동업합시다. 동업합시다. 이렇게 한 달만 하면 이야, 떼부자 되겠습니다. 떼부자. 아니, 어군 탐지기잖아요. 그리고 막 기본 2배는 차잖아요. 그죠? 던지면 2배는 차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부들, 특히 배 가지고 있는 선주들 돈 많이 번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게 입는 것 같아도 나오면 최신형 차들만 몰고 다니십니다. 적어도 선주들은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다니시거든요. 조금 했어요 그럼 500만 원, 잘 됐어요 그러면 몇 천만 원을 법니다. 하룻밤에 한 번 나가면. 그 어군에 따라 틀리잖아요. 참다랑어 한번 잡아보세요. 참다랑어가 뭔지 모르세요? 참치. 여러분, 참치 지금 키우려고 지금 남쪽에 지금 우리가 기술로 지금 참치를 뭐라 그러죠? 양식하는 거, 양식하잖아요. 대박 맞습니다. 대박. 그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게? 그죠? 한 마리에 뭐 요따만한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문어 한 마리요. 제가 여름에 친구하고 낚시를 갔다가 가끔 문어가 나온대요. 더우면.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 짝대를 가지고 찍었어요. 제 친구 보고 잡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 초짜라 못 잡은 게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자기 몸을 찢더라고요. 커다란 바위가 2개인데 거기까지 다리를 뻗어가 자기 몸을 찢으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그 잡았으면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 한 마리가. 문어 한 마리가 조그마한 것도 4, 5만 원이에요. 4, 5만 원. 문어 싫어하세요? 문어도 먹는 거 맞냐고 지금 그런 분들 여기 계시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무궁무진합니다. 베드로가 2배 찰 정도, 친구도 그게 업이잖아요. 그걸 먹고 살거든요. 근데 딱 깨닫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거든요. 아니, 기적을 보여줬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야, 이거 이대로 한 달만 해도 1년치는 벌겠네. 1년치 연봉을 한 달이 뭐예요? 한 2주만 다녀도 벌겠죠. 근데 동업합시다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잖아요.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가 보여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이나 지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왜 회개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 얘기죠, 그죠?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몇 년을 와서 전도를 하고 성경책 사주고 밥 사주고 욕 먹어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그 집사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모든 욕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기도하면서 계속 섬겼잖아요. 근데 왜 거부하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인간의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거듭나지 않은
이 죄인의 실상이 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죠?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걸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부럽지. 너 그거 없지. 나 이거 있다. 이렇게 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것이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자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이 휴대폰을 바꿨거든요. 안드로이드로 바꿨습니다.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바꿨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일독 성경 말씀, 이렇게 휴대폰을 딱 키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NLT 버전하고 한글 버전 두 개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폈더니 얘가 좀 바보 같아가지고 터치만 하면 지가 막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뭐 창세기도 걸렸다, 뭐 사사기도 걸렸다가 뭐 열왕기도 걸렸다가 뭐 전도서도 막 걸립니다 얘가. 그러면 걸리는 대로부터 읽는 거예요. 그럼 다 처음부터 하거든요. 고마운 거는 몇 프로가 나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전도서는 지금 뭐 50% 지금 갔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와닿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온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부가 그와 같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다음 절을 눌리지 않는 이상 계속 그것만 뜨거든요. 운전할 때 충전하다가 딱 놓으면 얘가 쿵 하면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럼 떠요. 그 구절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호 대기 때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돈이 그와 같다. 돈 못 가져간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불로소득해서 얻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사람들의 말로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 또 전도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땀 흘려 고생하며 수고한 노동자는 단잠을 잔대요. 근데 부자는 잠을 못 잔대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돈을 지켜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일을 안 했잖아요.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고 자려고 해보세요. 잠이 오나? 예, 신물로 옵니다. 예, 그 역류성 식도에 모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야식을 많이 하거든. 후배 목사님이 나중에 병원 갔더니 목이 아파서 갔더니 찬양사역자인데 갔더니 밤에 야식 많이 하시죠? 네 그러더라고요. 몸도 이렇거든요. 그랬더니 야식 끊으세요. 먹고 자니까 이 소화액들이 누우니까 거꾸로 넘어와가지고 이 목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여러분 땀 흘리는 게 복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수고해서 내가 얻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 많으면 많다고 투덜투덜 기도할 시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다 그래요. 그럼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누구도 나 안 알아주고 나 어떻게 먹고 살고 또 아무도 나 안 알아주네 막 이러고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밤낮이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순리대로 해주신 모습 그대로 살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회개하면 천국이 지금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닌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거든요. 목수가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부가 잘 알겠어요? 목수가 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물고기 다 모이 그러면 딱 모입니다. 잡히 그러면 잡힙니다. 적당히 찢어져 그러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안 찢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잠겨요. 위험하니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모습을 딱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거든요. 진리를 딱 대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배 한 척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때도 배가 있어요.
지금처럼의 크루즈 배는 아닐지라도 당대에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업이기도 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 배 한 척이면 갈릴리 바다에서 나름 어깨 피고 살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육체와 본능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내 나름대로 밤새 봤지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나름 전문가지만. 근데 천국을 가리키는 그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자연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깨달은.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제가 가짜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큰 은혜 받고 싶죠?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영원한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만약 오늘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부어집니다. 알죠? 없어도 괜찮아요. 알죠? 가끔 필요해요. 혹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주님 없어도 나 배 한 척이면 충분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목수가 뭘 알아? 목수가 어분 바다는 내가 잘 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짜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역한 공생 기간에 제일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 마을이 어디예요?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이 갈릴리 호수 지역 근처입니다. 다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거기서 가장 큰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비슷해요. 뭘까요? 왜 화났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권능은 회개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치유, 회복, 재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질그릇 같은 존재라 그랬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도, 내 생명 유지하시는 분도, 때 되면 걷어가시는 분도, 그럼 난 누구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진짜 주인이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심플해요.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두 번째 뭐예요? 주인 바꾸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겁니다.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말씀이 딱 던져지고 기적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NLT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주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같은 부류의 사람하고는 어울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제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친구 넷이 갔습니다. 한 친구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요. 세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성남에 있는 성남 비전교회, 예수비전교회 그 문상선 목사님, 동해에 있는 동해 만날교회 김근혜 목사님, 저희 셋이서 이제 임원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방언 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어떻게 알았대요? 제일 먼저 회장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뭘 생각했냐? 난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두 친구는 주일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는 성실하니까. 제가 참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키가 컸어요.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들도 야, 철수 같은 아들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 엄청 저 때문에 행복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막 넌 저절로 컸다야 막 야, 뭐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생각하기에 뭐라 하냐면 맞아.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하니까 우리 주님도 이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방언도 먼저 받고 학생회장도 먼저 되고 또 뭐도 하고 선생님들도 이뻐해 주시고 은총이 넘쳤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웬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에 우리 정민구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내가 바울이 자기를 내가 사도보다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다른 사도들 잘난 사도들보다 내가 꿀릴 게 하나도 없다. 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짐승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니까 괴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녀와 야수 이렇게 표현하듯이 짐승 새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년에 잘못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귀하게 그런지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크고 부족할수록 하늘에 부어질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적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학벌 있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 차별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그분들이 그 지식 때문에 그 부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을 뿐이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 문벌 없는 자, 학벌 없는 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부르셔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큰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 글도 못 읽는 놈이. 글도 모르는 놈이 유창하게 그리고 멋지게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깜짝 놀래거든요. 그 담대함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권능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아요? 그 베드로가 처음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왜 우리 쳐다보느냐? 우리의 학식과 능력과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쳐다보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게 없을수록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31절 2절 읽어봅시다. 3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요. 세리장, 세리는 세무서 직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들 세무서에서 온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연락 안 오면 좋아. 그죠? 아무튼 연락 안 오면 좋아. 네. 사업이 잘 될수록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국세청에서 반갑다고 자주 와요. 전화 오고. 그럼 어떻겠어요? 미쳐요. 돌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해도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의 앞잡이였거든요. 10만 원 걷어라는 거 20만 원 걷어가지고 삥 따먹는 거예요. 민족의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동의어가 세리예요. 세리의 동의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말종. 그러니까 가뜩이나 억압받아서 어려운데 억압받는 민족들의 피 빨아먹는 사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어울리니까. 근데 마태에게 세관에 앉아있을 때 나를 따라가니까 다 버리고 쫓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념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 죄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좀 친구 좀 가려서 만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 의사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건강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잘 돼서 교회 나왔나요? 문제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까? 내가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야. 다른 길이 없어. 그래. 하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가 스스로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 중독의 늪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신세한탄하면서 고통받고, 아버지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잖아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정에 폭력을 행하든 뭘 하든 방광을 하든 뭐 생활비를 안 주든 바람을 피든 어떤 분의 아버지들도 가해자인 동시에 뭐예요? 피해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우리 부모의 부모가 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몇이나 됐습니까?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5,000년, 반만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했거든요. 땅이 저주받고 하늘은 노타늘이 되고 땅은 쇠땅이 되는 거죠. 바뀌었나요? 노타늘 쇠땅 맞죠?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구하러 오셨대요. 따라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왜요? 내가 그런 부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죄인의 친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어때 교회 다닌 지 한 1년쯤 지냈을 땐가 제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철수야 너 달라졌다. 학교 가는데 뭐가? 네가 욕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언제 욕했다 그래?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웃으면 야 뻥치지 마. 너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네 말의 90%가 욕이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욕으로 생각을 안 했냐면 내 말의 90%가 욕이었는데 그게 욕이라고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강아지 새끼는 좋은 말이에요. 친한 사이에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욕이, 내 사전에는 그게 욕이 아닌 거예요. 친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새끼요? 이 새끼 저 새끼 강아지 새끼는 친한 말. 제가 누구한테 야 이 강아지 뭐야 이러면 아주 친한 사이예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옛날 생각 나십니까? 뭐 언제 그랬냐 뭐.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인 거예요. 그냥 그게 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 친구들 다 선배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검도부 그렇게 했고 선생님도 그렇게 대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리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전에 죄가 아닌 게 죄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 옳다고 이건 양보하지 못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딱 들어오니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내 인생의 목적, 비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하러 오셨구나. 그게 뼛속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한 6개월 동안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나같이 착한 사람이, 나같이 성실한 사람이, 웃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다. 눈이 어두워서 너희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 너의 죄악의 담이 가려서 네가 못 보고 네가 못 듣는다. 이 말이 빵 부딪히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부터 쫙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야, 심판의 기준이 틀리구나. 하나님이 삶을 결산하는 기준이 틀리구나. 공차는데 수영의 룰을, 핸드볼 규정을 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축구를 하는데 핸드볼 규정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공 들고 뛰는 거예요. 튕기면서. 골을 발로 넣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생각,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배웠던 습관들 이런 것들로 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 뭐 한다고요? 죄인 불러서 뭐 한다고요? 그냥 죄인 불러서 죄인 그래 너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아유 그래 내가 공감해 알아 다 알아 내적 지혜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그랬어 뭐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 엄마 때문에 그랬지 가정 깨져서 그랬지 또 남편이 마음 안 알아줘서 그랬지 태아적에 고통받아서 그랬지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 성령께서 아주 강한 말씀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만 만족해라. 네,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과 바꾸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제가 그 노래 좋아하는데 우리 홈플러스에 가면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이 노래가 늘 틀렸어요. 이 세상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우리 아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좋은 건 그냥 좋은 걸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최고의 것과 섞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에도 이 말씀의 깊이가 오늘 이따가 깊이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건데 이 말씀의 깊이와 너비 하나님의 사랑 깊이 너비가 다 틀리거든요. 계시의 깊이도 틀리고 믿음의 단계도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몸의 치유도 필요하고 지정의 혼의 치유도 필요하고 영의 치유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죠.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해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몸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하거나 혼의 영역으로 영을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다. 경건에 유익이 되고 육체 운동하면 유익이 되잖아요. 그럼 육체에 좋은 유익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영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좋은 겁니다. 독서도 좋은 것이고 배움도 좋은 것인데 그러면 그 분야의 좋은 것으로 한정지어야 되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그 좋은 것 때문에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하게 한다면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만 받으시면 돼요. 그게 유익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지혜 측면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거나 충돌하거나 내가 싫어해져 버리면 죄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실 최상의 것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최고로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것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걸 받아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고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 말씀에 복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걸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봐요. 여기 맞으면 좋은 거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거. 그래서 인간적인 좋은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내가 지금 배우는 거 듣는 거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즐겁게 하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면 다르게 보셔야 돼요.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요 원리만 잘 이해하셔도요. 여러분 계속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진리의 빛이 비춰줘야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안 비춰주면 나름 괜찮지 뭐 나름 그렇죠? 네. 사람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놈은 많은데 그래도 나는 좀 개 중에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터다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양심도 없는 사람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화해 보면 제가 보면 되게 나쁜 군대 고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군종이잖아요. 상담을 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지가 되게 제가 보다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보면 자기도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 의리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으로 아이고 진짜 그놈의 의리.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어때요? 남들이 보기에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잘못된 잣대 자체, 기준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최상의 것을 구해야 되겠죠. 영원한 것 구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하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죠? 내가 그 안에 거하겠고 하나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 순종을 안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데 그냥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 학문적으로 좋은 것, 경험적으로 좋은 것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 아니에요. 제가 재정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을 제가 발견해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분이라 유튜브에 나와 있기를 또 찾아봤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영어로 쭉 하는 걸 제가 몇 편을 들었어요. 접었잖아요. 왜 그러냐? 이분이 재정에 대해 가난을 뚫고 빚을 청산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받아서 그 교회는 백만장자가 몇백 명이에요. 그 교회가. 그것도 4년 만에. 4년 만에 백만장자가 몇백 명이에요. 한 교회에서만. 그리고 10대 후반도 있고요. 20대 초반도 있어요. 백만장자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가 얘기했나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그 얘기 하시면 좋은데 자기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굉장한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불치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까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아예 아무개 시리즈 쫙 해가지고 이래서 가짜고 이래서 가짜고 이래서 가짜고 이래서 가짜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중단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0이잖아요. 가난을 끊는 것도 천국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빚을 청산하는 것도 축복이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불치병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순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그 비디오 시리즈가 끝도 없어요. 이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닫았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헤아림받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 백만장자를 몇백 명 세운 목사님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백만장자의 눈이 더 가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그 좋은 영역에 부분적으로 좋은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는 길로 이끌면 유익한 거고, 근데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말씀에 더 깊은 단계로 갈 때에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내적치유 좋아하고 또 내적치유 책을 많이 읽었고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고수들, 거기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걸 배워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도 상담 사역자들이 상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요. 내적 치유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적 치유 받아야 될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그룹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나가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또 다시 들어와야 돼. 그 그룹 안에. 그 그룹 안에서 울고불고 은혜 받고 나가면 또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복종을 안 한다니까요. 복종 안 할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내적 치유를 만드신 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그 이유를 쭉 얘기를 합니다. 태아의 상처받아서 그랬고, 누구 상처받아서 그랬고, 누구 상처받아서, 그래서 나는 그런 거야 라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 복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내적 치유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 심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 공부할 때에 내적 치유를 대학원 세미나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A+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들 쫙 다 봤어요. 어마어마한 자료를 봤어요. 제가.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쫙, 그 당시에 대가들 쫙 다 봤거든요. 카톨릭에서 온 거고요. 그 카톨릭은 상담학에서 온 겁니다. 그 세상의 심리학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뭐 똑같이 그 심리학에서 나온 그거를 칼 융의 뭐 해가지고 하여튼 복잡해요. 쭉 와가지고 그걸 기독교 용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말씀의 진리가 섞여 있고 또 부분적인 세상의 진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 말씀 일치되는 영역은 계속 능력이 나타나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일치되지 않은 인간적인 영역은요, 발목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배움, 또 직장, 그리고 좋다고 하는 유익하다고 많은 것들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최고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을 내 잣대로 낮추면 돼요, 안 돼요? 섞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여러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설교.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그냥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왜 목회를 합니까? 그러려면 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세요? 자기 사상, 자기 좋은 아이디어, 인간적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제가 미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저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이야기들 쫙 풀어놓습니다. 좋은 얘기들. 그럼 왜 교회 옵니까? 저기 요즘 TV에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5분 뭐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이름 계속 바꾸잖아요. 각 나라별로 다 하더라고요. 다 카피해가지고 그 다 눈물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면 다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것과 최고로 좋은 것을 바꾸지 마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캠퍼스 생활하면, 대학 생활하면 좋은 게 많죠. 새로운 친구 만나고 또 누리지 못했던 많은 관계들, 또 전문적인 것들, 우리 친구들,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거는 그냥 좋은 선에서 끝내야 돼.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만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면 되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바르게 벌지 않은 돈, 범죄하면서 번 돈, 교회는 받아요. 모르니까. 혹은 알고도 받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원수의 빌미가 돼서 여러분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저주들이 여러 가지로 죄악의 문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깊은 데 안 잡힌다는 거 아는데 깊은 데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친숙했던 거, 이전에 그냥 그렇게 살아와도 생활에 문제 없었던 익숙했던 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키워드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보니까 기준 잣대를 바꿔야 돼요. 내가 관동 형제보다 더 성실해. 아무 의미 없어요. 관동 형제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는 누구의 잣대예요? 내 잣대인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뭐 어쩌고 하고 어쩌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 익숙하던 거, 전에 먹혔던 거, 전에 이렇게 하면 통하던 거, 전에 이렇게 하면 뭔가 되는 거, 뭔가 사람들이 칭찬받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당시 깊은 데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깊은 데 던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데냐 얕은 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깊으냐 얕으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에 진짜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느끼나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죄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디서 구원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뭐 좀 해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기적을 했을 때 사람들아 부형들이여 이렇게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박았던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쳤습니다. 성하게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내 삶의 재정의 축복이 통로가 되든 아니면 영적인 통로가 되든 여러 다양한 은사들과 하나님 주신 분복과 부르심을 따라서 뭐가 나타나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경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믿는 믿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는데 예수님의 베드로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걸리면 죽거든요. 옛날에 많이 죽었으면 저도 죽을 뻔했는데 40도 올라가니까 사람이 혀컷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기지도 못하고 이야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저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근데 고치니까 그날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모였을 때 너무 많이 모이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뚫어가지고 내려드잖아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절 봅시다. 그 중풍병 환자가 신앙이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그들이란 누구냐 하면 친구들이에요. 매고 지붕 뜨던. 여러분 아파트 사나요? 대부분 아파트 살죠. 예. 예수님이 아랫집에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 그래서 윗집에 들어가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이제 감이 오죠? 저 아래층에서 난리가 나서 왔습니다. 우리 층에 물이 새가지고 밑에 좀 곰팡이 핀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집한테 연락해서 배상해달라 막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막 되게 애먹었거든요. 중간에 껴가지고 그 곰팡이 조금만 펴도 난리인데 구멍 뚫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걷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뚫었으면 아예 드러낸 겁니다. 그죠? 예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이 사람아 네 병이 나았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질병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주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은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할 때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국에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했건 알고 불순종했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단순히 내 양심에 뭐 꺼리낌이 없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정말 내가 순수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 양심을 따라 해도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왜요? 기준이 다르거든. 여러분 양심대로 하면요 각 나라마다 민족과 문화 성향이 다 틀려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예, 양심대로. 양심이 좋은 기능이긴 한데 말씀이 없으면 그 양심은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꺼림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하느냐 신성모독이다 뭐 이래요.
근데 첫 번째는 질병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안 드리면 재정에 구멍이 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고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은총이 다 닫혀요. 직장 가도 들이받고, 학교 가도 들이받고, 가족들 모여도 들이받습니다. 총대 매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미움이 있으면 혈기가 오거든요. 혈기와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딜 가도 스스로 왕따 시켜버려요. 다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의 문이 닫혀버려요. 기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승진의 문이 닫혀버려요. 근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면 초자연적인 은총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대로 되면 복이 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을 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기근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병입니다.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이거는 자, 영적인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은 왜 우리가 땅을 밟았는데 갑자기 공중에 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 자연의 법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왜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영의 법칙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순종해야 되게 복을 받겠죠. 그럼 자연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복을 받겠죠. 자연의 법을 거스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거야. 우리 주님이 천사 보내서 받아주실 거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응?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법칙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 우리 육체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습관의, 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 귀신이 들렸다가 자유케 됐어요. 소재됐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주인이 예수님으로 좌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악한 7 귀신 더 오죠. 더 심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았어요. 재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11조를 안 하거나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 그 복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밤늦게 자고 야식하고 폭식하고 아침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예. 그리고 기분 땡기면 일주일 금식하고, 그리고 폭식하고 잠 안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지가 줄어지는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몇 인치가 줄었네, 몇 인치가 줄었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관계의 법칙도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습관, 그리고 잠자는 습관, 그리고 생활하는 습관, 그리고 적절히 운동하고 적절히 쉬어주는 거.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단명했습니다. 죄 때문에 단명한 게 아니에요. 이 자연계의 법칙을 우습게 여겨서 그래요.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하겠다. D.L. 무디가 그랬고요. D.L. 무디가 야식 못 끊었거든요. 스펄전은 그 당시에는 담배가 기호식품이었어요. 담배를 많이 폈어요. 이런 거. 그때는, 지금이야 옛날에 우리 또 뭐 수은 같은 거 있죠. 수은이나 또 무슨 있어요. 라듐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만병통치약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구두 수성공들 수은 중독에서 미쳐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걸 몰랐으니까. 라듐도 마찬가지고, 아줌마들 암에 걸려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 라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거든요. 시간의 절제, 먹는 거 절제, 그리고 적절히 운동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약간의 유익이 없으면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약간의 유익도 유익입니다. 그죠? 이 약간의 유익을 무시해버리면 영을 담아낼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 주, 생활에.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안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 건전하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치게 다이어트하거나 지나치게 막 건강에 매여 있거나 지나치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히는 것. 계단을 내가 한 10개만 올라가도 숨이 헉 찬다? 발로 운동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혼, 육이 다 부활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을 몸에 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몸에 영을 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걷는데 숨이 가쁘다. 이거 안 돼요. 예.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 사람들이 묻죠.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창조할 때 질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죠. 그럼 천국엔 질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병원 다닌 날이 많아요? 병원 안 간 날이 많아요? 작년은 어떻습니까? 병원 간 날이 많아요? 병원 안 간 날이 많아요? 약 먹은 날이 많아요? 약 안 먹은 날이 많습니까? 건강한 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무리하거나 과로하거나 심하게 염려하거나 심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심하게 미워하거나 심하게 분노하거나 했을 때 데미지일 거야. 아니면 그걸 계속 끌 때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회복하려면. 근데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해요. 기쁜 소식은 네가 그랬으니까 아픈 거지 이놈아. 응? 왜 그따위로 살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 의원 필요 없는데 아프니까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누가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사람들이 모여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 뭐 하는 줄 아세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말씀 듣고 뭐 한다고요? 병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또 6장 18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산상수훈하고 이게 누가 보면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듣고가 아니에요. 말씀만 들었더라 좋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 듣고 뭐 한다고요? 말씀 듣고 천국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 들었을 때 너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파요. 이런저런 가벼운 병, 중병, 심한 병이 있다고 칩시다. 네가 이랬으니까 안 고쳐줘 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고쳐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낫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보면 18절 19절 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소망이 되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대요. 예수님 만나려고 힘썼다는 거 왜요? 능력이 나오거든요. 이 밤에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이 밤에도 예수님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랬지라고 할까봐 주님께서 이제 7장 8장 쭉쭉쭉 나오다가 9장에도 나옵니다. 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세요.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니네 봤지? 니네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천국 복음 전해라. 내가 전했던 천국 복음 전해라.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서를 전하는 겁니다. 교리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고, 천국 복음 전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전했던 오리지널 복음. 마태복음 너무 길고 누가복음 너무 길면 마가복음이라도. 마가복음 짧거든요. 제일 짧아요. 요한복음 길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 딸딸하세요. 그 복음 전하시라고요. 사람이 전도진 안 하고 물티슈 준대요. 물티슈. 예수님 안 전하고 물티슈 준대요. 사탕 준대요. 우리 교회 오래요. 교회 질린 사람들한테, 교회 상처받은 사람한테 교회 오래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의도는 알죠. 물론 의도는 다 이해하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둘러 가니까. 의사 직접 만나면 되는데, 그죠? 어느 병원 건물에 화장실에 먼저 들리래요. 화장실에 갔더니 뭐 전기실에 들리라 그러고, 전기실에 갔더니 수술실에 먼저 가 들리라고. 의사는 못 만나는 거. 의사는 화장실도 좋고 뭐 전기도 필요하고 뭐도 휴게실도 다 좋은데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병원에는. 교회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누굴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셨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갔어요. 각 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 여기서 말한 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죠. 예? 다시 나오죠. 이 복음 전하셔야 돼요. 교리 전하지 마시고. 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교 소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든 소요리 문답. 그거 안 가르치면 그 교회에서는 다 이단으로 삼는데요. 소요리 문답이 복음입니까? 예. 초신자들 가르치려고 장로 교육에 맞게끔 적절히 좋은 것도 있고, 또 그 다른 교단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 교단에서는 최고로 치지만 다른 교단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 대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이단이다. 그거 아니면 진짜를, 그게 그 좋은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나가면서 두루마리 곳곳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70인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끝도 없이 예수님. 자, 제자들이 와서 와 우리도 되더라. 우리도 됩니다. 심지어 이제 다른 데 보면 뭐가 나오냐, 12제자가 아니고 70인도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병을 고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우리 멤버도 아닌데, 예수님 오리지널 제자도 아닌 놈들이 하지마! 땡!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도 아니고 70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본 겁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초청할 수도 없고 12사도 부를 수도 없고 70인 부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천국복음 전하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나가라 그랬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형은 뭐예요? 너 안수 안 받았잖아.
너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달 됐다고. 너 2주밖에 안 됐잖아. 다른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이 내리기 전입니다. 성령이 내렸을 때도 베드로가 내 경건의 능력 때문에 나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고 70인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낫게 하니까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야, 우리 멤버도 아닌 것이 찌그러져, 하지마. 예수님이 가서 꼬바릅니다. 와서 예수님, 쟤네들 우리 멤버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좀 금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금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 이름을 전하면서 악한 열매 맺을 자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령도 임했고 성령도 받았는데 안 해요. 왜요? 복음을 안 전하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리와 경험과 교회에서 요구하는 무엇, 교회에서 좋다고 하는 거, 과거에 좋다고 하는 무슨 그 시대의 고구마 찔러 또 뭐 글 없는 그림체, 전도 폭발 다 좋은 건데 여러분 전도 폭발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형리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 없는 그림책이 좋다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도구인데 그 안에 그런 모든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걸 믿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정죄하면서 너는 안 돼 해준 적이 있다 없다. 오히려 자 제자들 초창기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년에 예수님 변화산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 아이가 그 간질에 걸려가지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진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하고 화를 내시거든요. 믿음 없는 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언제까지 내가 너네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제일 크게 혼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매여서 진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보면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비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나는 예수님과 어울릴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는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때 그래도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다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11절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합니까? 인정합니까? 진짜로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죄 좀 지었죠. 내가 뭐 이런저런 죄 지었죠. 예, 저 죄인 맞아요. 하는 차원으로 가고는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그 외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처절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사람만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마치 극상품을 발견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죠. 28절
레위를 부르니까, 레위 마태를 부르니까 어떻게 하면 28절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심플합니다.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갑니다. 근데 봅시다.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도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혜택 받으려고 오는 사람, 말씀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러셨거든요. 진짜가 되려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부분을 들여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한쪽 발 세상, 한쪽 발 교회, 한쪽 발 내가 좋아하는 죄, 한쪽 발 하나님 주신 은혜, 한쪽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한쪽에는 내 육체의 욕구들. 두 발 걸고 못 간다는 겁니다.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 누구 거? 내 자녀 누구 거? 내 사업 누구 거? 내 통장 누구 거? 내 남은 생 누구 거?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떤 영역이든지 내어드릴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제가 한계, 재정의 한계, 관계의 한계, 또 건강의 어떤 한계 딱 부딪힐 때 어떻게 돌파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 걷어가신 분도. 그럼 내가 아둥바둥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염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평강이 와요. 편안합니다. 그럼 어느새 그게 해결이 돼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십시오. 내 남은 생 누구 거예요? 우리 주한이 경한이 누구 겁니까? 사랑의 소망의 온전 누구 거예요? 우리 예빈이 누구 겁니까? 우리 사무엘 누구 거예요? 아니에요. 사무엘 누구 거? 내 거야? 왜 남의 인생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부모님이 기대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택정하사 정해놓으신 오리지널 지고한 하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세 이로부터 주렸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식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속 이 말씀이 있는 곳,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따라합시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천국 복음이 된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실 천국 복음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모든 빛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놓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비판할 거리도 없어요. 그렇죠?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주께서 이런 저런 은혜 주셨으면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이래저래 써라나 보다 하고 주인께 묻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친숙했던 것, 습관적으로 익숙했던 것들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서를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 항상 복음서를 중심으로 놓고 구약과 신약 그 서신서를 읽으시면 돼요. 이거 되시죠? 복음서를 메인으로 딱 놓고,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엑기스가 담겨 있는 게 복음서가 뭐예요? 복음서가 복음서라고 제가 그 복음서를 놓고 복음서를 교회적으로 풀어내는 게 서신서들이에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이 복음서 그 예수님을 소개한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엑기스고 요거를 생활에 혹은 교회에 적용시키려면 서신서 보면 되고, 또 더 깊은 구체적인 율법의 의미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시가서를 읽으시면 돼요. 근데 뭔가 충돌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면 돼요? 복음서로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뭘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각, 교리, 좋은 거 전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을 전하십시오. 좋은 것에 타협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걸 타협하지 마시고 최고로 좋은 거, 영원한 거,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회개한 만큼 은혜가 있는데 주님 더 깊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만 치부하게 하시고 그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내가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친숙했던 곳, 익숙했던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